네, 우리 11번째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이번 시간은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로의 계단 제11장 기도의 특권에 있는 내용 중에 뭐 굳이 이렇게 좀 나누어 본다면 기도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도는 일단 뭘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네,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뒤에 나와서 왜 언어가 기도의 중요한 한 형태인지 뒤에 이제 나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통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둘이 앉아 있으면 그게 교통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한다면 반드시 대화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대화를 하면 뭐 이야기할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소원하는 게 있는지, 갈망하는 게 있는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언어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이것도 결국은 언어이긴 한데 감사가 기도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우리 기도의 특권에서 뒷부분에 이렇게 좀 언급하고 있는 것을 제가 또 이렇게 갈무리를 했습니다. 왜 감사가 들어가는가 하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또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교통의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꼭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찬양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미를 부르고 또 시작할 때 찬미를 부르고 그러잖아요. 이게 찬양이 다 뭐냐 하면 이게 다 기도예요. 제가 그 407장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뭐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내 기도예요. 그죠? 나의 소원이고.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희생과 또 그분의 은혜를 뭘로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곡조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런 형태로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의 통로를 지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통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느냐? 뭘 통해서요? 천연계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모세의 생각은 뭐였냐 하면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애굽 군대와 전쟁을 벌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항상 인간은 그런 실수를 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 나온 다음에 이런 아름다운 천연계는 아니지만 그 광야의 그 변치 않는 그 웅장한 산들과 이런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대단한 분이신지 전능하신 분이신지 이것들을 천연계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부저와 선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귀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통로 두 번째는 말씀이죠. 이게 더 확실하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나의 마음을 누구에게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연계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나의 마음을 누구에게요?
그분에게 뭘 드려요? 말씀 드려요.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죠. 언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왜 언어로 표현되는 것인가 하면, 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찬미가에도 그런 게 있죠.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하는 그 찬미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아,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명상하다 보면 그분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우리가 명상할 수도 있고 또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좋은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참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제 전에보다 제가 좀 느끼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분이 우리 인간과는 너무 다른 분이라는 게 자꾸 느껴져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의 광대함,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서 몇천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흑이 돼서 없어져요. 존재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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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의인들만 부활하죠. 그 무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을 다 불러낸다고요. 생명으로. 그분의 전능하심.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전능한 자라.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게 참 좋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정로기단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남녀가 이렇게 이제 데이트를 합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 같은 게 있겠죠. 그 사랑하는 마음. 그래, 둘이 앉아가지고 서로 사모하는 마음, 서로를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이 가만히 앉아서.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그게 교통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뭘로 교통해요? 대화가 있어야 돼, 대화가. 이 대화가 그렇다는 거,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자, 어떤 부부가 있고 어떤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이 부부 간의 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우리 짐작이 되시죠? 뭐가 단절될까요? 대화가 없으십니다. 자녀들은 문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끝. 부부 관계가 단절되면 남편은 남편 방에, 아내는 아내 방에. 대화가 없었어요. 이게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죠?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는 것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면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예요. 이게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또 내가 그분에게 뭔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전혀 없다.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대화, 말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생명과 연결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게 진짜 진정한 기도인지
또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씀 5장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그죠? 네. 꼭 그것으로 우리가 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자, 기도라는 것이 뭐냐? 어떤 분은 기도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제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하기가 그렇게 썩 내켜지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기도하고 싶지도 별로 않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았는데 되게 서먹해.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서먹하고. 뭔가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말이 잘 안 나와. 마치 이렇게 좀 부부간에 이렇게 한바탕 하고 나서 서로 이렇게 말하기 곤란하듯이 꼭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항상 그러가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하듯이 격식 차리지 말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바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뭔가 그분과 나가 이렇게 통하는 듯한 느낌이 오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힘이 들어와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일단 뭘로 나가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는 것도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일단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는데 말이 잘 안 나와. 그냥 일어나고 싶어. 그럴 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쟁일 수도 있어요. 자기와의 투쟁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일어나지 말고 자연스럽게 기도를 이제 시작하고 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께 말씀을 드리다 보면 기도에 이렇게 힘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면 돼요.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제가 어쨌는데 뭐 이랬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막혀있던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해봐야 돼요? 자꾸 시도해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내려오게 함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제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한테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또 나의 마음을 또 나의 음성을 그분이 듣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에게 내려오게 함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 갖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대한 관심을 가진 그분께로 내 마음을 그분께로 내가 향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에게로 나의 관심과 애정을 여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는 전능하신 분의 무한한 자원을 여는 열쇠다. 이게 열쇠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 회장이면 뭐 그분의 나이는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내가 가서 아버지 좀 뭐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그분이 주문해서 뭐든지 꺼내줄 수 있다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믿죠. 그죠? 우리가 참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는가? 왜 안 해요? 필요를 못 느껴요.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가 안 고파요. 배고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저녁을 먹을 뭔가가 없다 그러면 가서 구할 텐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부자다 이거예요. 난 부자다. 난 많이 가졌어. 필요한 게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자라서 부자가 아니라 네. 자, 응답받기 위한 기도의 조건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를 느끼는 것. 두 번째, 죄를 품으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부지런한 기도,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정례계단에서 요약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간단하게 한 번씩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필요를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려면 우리에게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들 중 첫째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뭘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때로 이것들을 허락하십니다. 필요를 느끼려면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이것도 결국은 하늘에 비춰와야 되죠.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여주실 때 내 모습을 보고 나서 내가 이렇구나 하고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가서 구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뭘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내 모습이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같이 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확실히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네. 갈망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구하고 말씀 앞에 앉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이건 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두 번째, 성령을 구하고 말씀 앞에 앉기로 결심하고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뭐가 이 둘을 가르나요?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행하지 않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해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주시도록 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랬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겠구나. 내가 앞으로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내가 어디 가서 여기는 내 기도의 장소.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매일 새벽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내가 정하고 내가 반드시 매일마다 이것을 실천하리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에 힘이 없고 내 기도가 천장도 못 뚫을 참 이렇게 졸린 기도가 된다면 그 참 막막하거든요. 뜨거운 뭔가 이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런 성령의 어떤 영적인 그렇다고 반드시 뜨거움이 있어야만 그게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내가 정말 이러한 상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러면 의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한 갈망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시도를 해봐야 돼요. 시도를 해봐야 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게 뭐냐 하면 뭔가 이런 것들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고 실천하지 않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죄를 품으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죄를 마음에 품든지 지은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고,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거나 죄를 버릴 마음이 있다면 죄를 가진 그대로 나가서 이를 지혜 주시도록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길을 열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무력하고 의지 없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겸손한 마음으로 탄원하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라. 근데 왜 이렇게 선진국들이 자꾸 교회가 없어지냐 하면 먹고 살만하거든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필요한 게 없으니까 교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는 곳은 억압이 있는 곳, 목숨이 위협을 느끼는 곳, 가난한 곳.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거의 100% 구원받을 겁니다. 거기는 가짜 교인이 없어요. 정말 신실한 분들이에요. 뭘 내놓고 하는가 하면 목숨을 내놓고 몰래 예배를 드려요. 탄압, 억압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실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제가 이렇게 방문해서 잠깐 말씀을 지난주에 좀 언급한 적이 있는데, 물론 북한에 있는 분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하는 분들은요, 평안한 가운데, 소위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배부르고 등 따숩는데도 신앙을 열심히 진실로 하는 분들이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그런 분은요, 어디에 내놔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올 때는 자아 포기하는 게 쉬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나갔는데 폭풍이 밀어왔어요. 내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죠. 막상 항구에 딱 도착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폭풍이 없어도, 시련이 없어도,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분들, 그분들이 가장 위대한 신앙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겸손한 마음으로 탄원하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분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탄원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뭐가 없는가 하면 소원과 기대가 없어요. 소원과 기대가 없어.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매일 실패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매일 아내와 싸웁니다.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뭔가 저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은 소원과 기대라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변화되고 싶습니다. 근데 소원과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탄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수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그렇게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죠? 차라리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우리도 다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다. 저는 안 하나요? 다 하잖아요. 비록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의 구주의 얼굴이
구주의 얼굴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현저한 증거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안찰하시는 것이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는데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실한 내가 감각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내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네. 자,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는데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들으면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천만에요. 우리는 못 가집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지는 것이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갖기로 선택해 줘야 돼요. 참 이게 어렵죠. 참 이게 어려워요. 어떨 때는 되다가 어떨 때는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없습니다 라고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부지런한 기도,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자기만의 뭘 준비해야 돼요? 골방을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해야 되고 기도의 목록들을 가지라. 내가 기도해야 할 나의 간급한 필요들을 다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셔서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때로는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탁 집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좀 당돌하게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기도의 목록들을 가질 필요가 있고 골방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업무 중에서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몇 말씀 읽고 마칠게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도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대개 그것이 심령의 생명인 까닭이다.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 영원히 번영할 수는 없다. 가족 기도와 공중 기도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홀로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을 것이다.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들으셔야 한다. 호기심을 가진 자의 귀는 이러한 기도의 호소를 들을 것이 없는 것이다. 혼자 기도할 때는 그냥 속으로 기도하셔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어때요? 근데 기도를 마귀가 가급적이면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세요. 물론 정말 괴로울 때 우리가 탄원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기도는 가급적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 우리가 새벽에 정말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지만 때로 우리가 일상 중에 걸어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탄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떤 괴로운 마음이나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 나의 허물들, 나의 수치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때로는 정말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드릴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이제 늙어서 노쇠해져가고 추해져가는 이 몸뚱아리 하나와 더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참 그럴 때 우리가 슬퍼요.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 그 희한한 소망이 있어요. 그 다 경험하시죠.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내 공로도 아무것도 없고 내 하나님 앞에 드릴 내 의도 하나도 없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드릴 거는 이 취해가는 몸뚱아리 하나와 더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셔요? 그거 받기 원하셔요. 그거. 그 몸뚱아리 하나와 더러운 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는 뭐는 절대 먹지 마라 그랬냐 하면 기름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름. 그 기름이 뭘까요? 죄예요. 그 기름은 반드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름 타는 냄새 좋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냄새가 그 기름 타는 냄새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흠향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기름을 태워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드리는 거예요. 죄. 하나님은 그거 받기 원하셔요. 우리에게서. 이 우주의 모든 부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서 뭘 바라시겠어요? 돈을 바라시나요? 하나님은 저 우주의 어떤 별은 다이아몬드래, 다 그 별이 전체가. 하나님에겐 돈이 필요 없어요. 물론 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만, 네. 끈기 있는 기도. 불의한 재판관 앞에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날마다 와서 탄원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재판관인데 하도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네. 하나님의 팔을 꺾어서 내 고집대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끈질긴 기도라는 뜻은 하나님의 팔을 꺾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탄원할 수 있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는 나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하물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의 성품은 얼마나 나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인가? 우리의 이런 영적인 것 외에도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찬양대의 우렁찬 찬미 소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쏟아놓을 때나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주의 임금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이 광활한 우주의 저 중심에 계신 그분에게 우리의 말이 그분에게 뭐가 된대요? 들린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중심과 소통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셔요? 이러한 기도가 비록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주의 침묵 속에 사라져버리지 아니하며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때문에 허지로 돌아가는 일도 없다. 아무것도 심령의 소원을 묵살시킬 수 없다. 심령의 소원은 거리의 소음과 군중의 소리를 벗어나 하늘 조정에 상달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바 된다. 시끄러운 찻소리, 땡땡거리는 소리, 이 중에도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의 소음을 뚫고 저 영원한 우주의 보좌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왜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래지 않아 기도를 그치든지 또는 그의 기도가 일종의 형식적 일과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능력이 부족하고 잘 못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맡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할 제목이 생기잖아요. 안 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제목이 생기잖아요.
그리하여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면 기도할 이유가 없고 기도를 해도 누구만 위한 기도가 돼요. 나만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좀 이따는 안 하게 됩니다. 그대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시다.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에게 내어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과대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들을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십니다. 이 우주를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나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시지 않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떤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전부께서 그것들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과 각 사람의 관계는 그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명료하고도 완전하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네. 뭐가 중요하다고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행복 꼭 가지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